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울신대 전도폭발과 함께하는 신년 새생명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참 우리가 20년 만에 귀한 은혜의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밤과 그리고 새벽에 집회도 하고 낮에는 서울신대 전도폭발팀을 초청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명 살리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리는 교회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는데 그 표어대로 그 한 해를 이렇게 열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차량 봉사도 해주시고 식당 봉사도 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추가로 들어온 전도 보고서가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합산해보니 총 81명을 접촉해서 63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결신한 분이 31명이었고 보류 거절이 7명 또 이미신자가 25명 그래서 총 결신율이 82%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 몇 명이 결실하는 거예요? 8명. 굉장한 결실률입니다.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보면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훈련생들이 있는데 1단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도 옆에서 함께 참관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잘 못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성도님이 반응하면서 결심하는 걸 보니까 이건 기도의 힘이다. 말씀의 능력도 있지만 이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도팀 중에서 조선족이 있었는데 그 원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조선족 우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소망을 가졌습니다. 외국인도 조선족이라서 한국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어느라고 또 이 복음 제시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말 할 줄 알고 또 글도 잘 읽지 않습니까? 성경 잘 읽고 우리가 통독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년 만에 우리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또 우리 홍성성결교회 이춘호 목사님 오셔서 시간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제가 부흥의 목사님을 따라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피난민들이 도망가다시피 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도망가서 피난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고 또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까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체포령이 내려져서 잡히기만 하면 죽게 되는 그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오늘날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두고 급하게 떠나다 보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도요, 안디옥 교회처럼 6.25 사변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온,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온 교회,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그래서 북쪽에서 예수 믿다가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이 영락교회 있고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충현교회, 해방천교회, 이런 교회들이 북한의 이제 그런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빨리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믿고 추구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피난민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아무나 세우지 말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아무에게나 성령께서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그 명령을 따라서 선교하는 그 일에 힘쓰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섬겼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 예배했다라는 단어입니다. 피난민들이 모여서 부모 형제를 보지 못한 채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또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금식도 했습니다.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파하는 영혼,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에게 그 한 영혼에게 그 시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언제나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억눌린 그런 영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바울입니다. 원래 사울이 큰 자였었는데 이름의 뜻이 큰 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던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 권능을 받자 그들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을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박관재 선교사님과 러시아의 이훈희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선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원래 고향이 익산인데 우리 교회 와서 16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말레이시아라는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원성과 원망을 들었는데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선교지였기 때문에 모슬림이라는 정말 잡히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 한 분이 납치되어서 생사를 지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험한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잡혀서 순교를 당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번에도 노방 가서 또 결신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 헌신하면서 매일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맞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쓴 편지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과 순종 없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간증자로 우리 장경숙 권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경숙 권사님의 큰언니가 불교 신자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온 가족이 큰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저했던 이유가 뭐냐? 40년 동안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40년 동안 전도를 못했다는 거죠. 문전박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 데리고 갔을 때 문전박대 받으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고 그래도 되는지 그러길래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문전박대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권사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큰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문전박대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함께 가셔서 큰언니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서울신대 그 전도폭발 대원들과 함께 큰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띵동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 정말 문전박대할 줄 알았는데 손님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고 또 들어가서 맞아주고 또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잔치를 갖다가 또 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하고 나서 온몸이 많이 힘들고 우리 부목사님도 아마 차량 운행하고 또 그 부천까지 갔다 오고 정병호 장로님과 함께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10시 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한 분들, 또 식당에서 이모저모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정도 들어가야 되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런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피난민에 의해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의 재정 상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진 것 없이 도망쳤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선교하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는 이 성령의 명령을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지금 이제 피난민 교회라 어떤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안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까지 선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케 할 수 있었던 것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일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장래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미래와 운명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핍박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을 당했던 그 한창 시절에 어느 날 빌립 집사가 도망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야 빌립아 사마리아 성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성이라는 참 가는 것을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복음을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따르고 믿고 그것에 순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빌립은 평소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낫게하거나 기도해서 낫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좀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말도 못하던 그런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마리아 성으로 갔더니 복음을 선포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빌립이 손을 내면 귀신이 나가게 되고 병도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살리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노방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노방전도에서 결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힘듭니다. 7년 동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두 명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노방전도로 오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그 전반기, 후반기 나갈 때마다 한 명씩 등록되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빌립 집사가 한숨을 돌리면서 기뻐하고 있었을 때 또 빌립에게 성령은 또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가야 되는데 성령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빌립 집사를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도시로 가야 돼. 아니면 조금만 마을이라도 가라고 명령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냥 성령의 음성에 이 빌립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란 말인가? 궁금해 죽겠는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딱 보더니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예수에 대해서 그 본문을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이 빌립이 그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풀어주면서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최초의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나라인지 알죠?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 반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낳은 민족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와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섞인 혼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과 유대라는 그 문화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선교할 때 세계로 뻗어나가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기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전도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는요, 피난 와서 세워진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조금 성장이 있었지만 아직 누구를 도와줄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자립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이 임하게 되자 불편하게 살 각오들을 다짐했던 겁니다. 그동안 피난 떠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조금 모아두었던 그 물질들을 쌓아놓지 않고 남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들이 결심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지는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신에 찌들리고, 그리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찌들리고, 가난에 찌들리고, 그런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그 박관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빈민가 사역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그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사는 정말 냄새나고 또 이가 득실득실한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선교보고를 해온 것을 여러분 보셨죠? 우리 게시판에 1층 게시판에 그 선교했던 그 모든 것들, 전도하던 것들을 다 일일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받고 또 그리고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거기에다가 선교 편지에 다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그 선교사들,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 함께 이 일에 일평생 함께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 누구만 바라봤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부흥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보다 사실 물질도 더 많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우리 한국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차례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자립교회나 그리고 선교제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줬고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생명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또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희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희생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희생입니다. 맞습니다. 선교는요, 희생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 순종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보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구보로를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든 선교를 후원하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이 성님과 눈물의 기도를 그들은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세상에 널리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희생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번에 정말 서울신대 전도폭발팀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쉬면서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희생한, 그리고 또 외부에서 왔는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부흥회 집회 때마다 매 시간마다 또 부흥회 헌금을 하면서 물질로, 시간으로, 또 기도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판도,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희생적인 삶, 순교의 피를 뿌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중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이시죠. 선교사님. 제가 계속 선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문중경 전사님 다 들어보셨죠.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 때문에 신안 지역의 99%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뿌리에서, 그 김중곤, 문중경 전도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 가운데 위대한, 정말 훌직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이 CCC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이만심 목사님, 이 많은 분들, 위대한 종들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신한 아빠들 정말 그 천국의 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소망 없는 그러한 섬들이 소망 있는 천국의 섬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내셨고 희생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올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박관재 선교사님, 러시아의 이훈희 선교사님,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순종하며 살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